오늘 우리 이그태 장로님하고 이렇게 그 기도회가 있는데 성시화 기도가 있는데 구미 제일교회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가셨어요. 거기 가서 오늘 성시화를 원래 새벽에 하는데 제일교회가 이제 건축을 하고 어려운 재정적으로 어려운 게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좋은 목사님 모셔다가 오늘 저녁에 예배를 드리고 헌금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래서 헌금 나온 금액을 다 제일교회에 이렇게 드리고 오늘 그렇게 하려고 갔습니다. 여러분이 우리 그 노예, 구미노예 또 구미지역의 교회들이 연합됐으면 좋겠어요.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고 귀하게 여기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어떤 초등학생이 엄마한테 이렇게 와서 하는 얘기가, 엄마, 나 힘들어. 왜 이렇게 인생이 힘든 거야? 초등학생이. 여러분, 이게 초등학생 얘기만 아니잖아요. 여러분과 저는 어떠세요? 인생이 힘들진 않으세요? 예. 중학생이라고 안 그러겠어요? 중학생이라고. 초등학생도 그러는데. 인생 사는 게 그렇게 녹록지 않습니다. 참 쉽지 않고 힘든 인생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살 수 있는 힘과 용기가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시고 우리 예수님을 의지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만 그런 게 아니고 어른들이 더 힘들죠, 사실은. 근데 어른들만 그렇습니까? 선지자들도 많이 힘들었어요. 어려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예레미야 선지자가 분기를 받으러 베냐민 땅이죠, 자기 고향 땅으로 가는데 붙잡혀가지고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리야라고 하는 이 문지기가 있는데, 문지기 우두머리가 있는데 그에게 붙잡혀서 고관들에게 넘겨주고 매를 맞는 그런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근데 시드기야 왕이 그 갇혀 있는 에레미야를 불러가지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더냐 이렇게 물어봐요. 근데 사실 순종하려고 부른 게 아니고 자기한테 원하는 말을 해주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더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무슨 말씀하시든지 순종하겠습니다, 그런 의미로 이렇게 불러가지고 물어봤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시드기야는 그게 아니고 자기가 원하는 말을 해주면 들으려고, 그리고 자기에게 원하지 않은 말은 순종하지 않으려는 마음을 갖고 에레미야 선지자를 불러가지고 물어봅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더냐. 그랬더니 에레미야 선지자가 왕이 바벨론 왕의 손에 넘겨지리이다, 다른 말로 포로로 끌려갈 겁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를 다시 이렇게 가둬놓습니다. 이제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희미하기도 때 나와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는 말씀을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시면 안 돼. 내가 듣고 싶은 얘기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말씀하시든지 내가 아멘 하겠습니다. 아멘이 몇 명 안 나오네요. 그러니까 전부 듣고 싶은 말만 듣고 싶어가지고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 모두가 듣고 싶은 말만 들으려고 하면 안 돼. 하나님이 내가 듣기 싫은 말인데도 하시면 아멘 하셔야 돼. 그렇게 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과 저의 아내는 그 죄성이 있어가지고 듣고 싶은 말만 들으려고 그래요. 여러분 자녀들한테 한번 보세요. 자녀들한테 막 얘기를 하였는데 자녀들 중에 보면 듣고 싶은 말만 듣고 자기가 듣기 원하는 말 안 듣고 그냥 나중에 물어보면 못 들었다 그래. 오리발 내밀잖아, 그죠? 이게 어린아이들도 그렇고 어른도 그렇고 죄성이 있어가지고 저도 그럴 때가 많아요, 솔직히 얘기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무슨 말씀하시든지 아멘하고 들으시고 듣기 원하는 말만 듣지 않는 이 저녁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성도는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많은 고난 가운데 있는데 이 고난 많은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고난 속에서도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합니다. 오늘 이제 이 본문의 내용을 보면, 이제 배경을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왔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는 갈대아 군대라고 되어 있잖아요. 바벨론 군대인데 갈대아 사람이라고 불러서 갈대아 군대라고 하는 거예요.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도움을 요청한 것 같아요. 이 이스라엘 왕이. 그랬더니 바벨론 군대가
도와주려고 온 거예요. 오는 거예요. 이 소식을 듣고 이 바벨론 군대가 잠시 떠난 거예요. 아예 떠난 게 아니고 잠시 이렇게 그들이 공격을 멈추고 후퇴했습니다. 예레미야는 이제 후퇴하니까 성을 빠져나가서 자기가 받을 분깃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분깃을 받으러 베들레헴 아나도 땅으로 갑니다. 그런데 가다가 붙잡혔어요. 왜냐하면 왜 에레미야를 붙잡았냐면 에레미야가 자기들한테 좋지 않은 말만 하기 때문에 그래요. 바벨론에 우리가 다 포로를 끌려가는데 바벨론에 순종해라. 하나님의 뜻이다. 왕도 잡혀가고 포로로 끌려간다. 그러니까 순종해라. 이런 말을 계속 메시지를 하고 다니니까 왕부터 해가지고 모든 이 유다 백성들이 불편한 거야. 싫은 거야. 에레미야 예언이 싫은 거야. 그래서 에레미야를 붙잡아요. 누가 붙잡냐면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성문지기, 성을 지키는 문지기 우두머리가 붙잡습니다. 그래서 오늘 1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베냐민 문에 이른즉 하나나의 손자요 셀레미야의 아들인 이리야라 이름하는 문지기의 우두머리가 선지자 예레미야를 붙잡아 이르되 내가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리라 하는도다. 아멘. 지금 갈대아인이 이렇게 잠깐 이제 후퇴했거든요. 근데 이 바벨론 군대에 네가 항복하려고 하는 거지? 아니라고 하는데도 안 믿어요. 분기 때문에 갑니다. 그런데 안 믿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이렇게 쭉 보면서 유다 백성들이 얼마나 강팍한지 오늘 우리 이 성교사님 말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도 강팍했어요. 근데 여러분 그러면 유대인들이 그럼 그전에는 선했어요? 아니에요. 인간은 원래 강팍하고 죄성 때문에 악해요. 이번에 제가 한 주간 동안 큐티 세미나에 갔어요. 가가지고 이제 말씀을 듣는데 여러분 예수님의 제패가 뭐죠? 맞아요. 유대인의 왕이에요. 유대인의 왕. 이런 제패 봤어요? 그 제서들을 보면은 제패가 다 있잖아요. 살인, 강간, 제패들이 있잖아요. 도둑질. 예수님의 제패는요. 유대인의 왕. 죄가 없는 거예요. 본디빌라도 예수님 죄가 없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이 히브리어로, 라틴어로, 로마어죠, 헬라어로 해가지고 세계를 모든 민족 그 당시에 이제 6월절이었으니까 세계 흩어져 있는 민족들이 와서 그걸 본 거예요. 제패가 자기네 말로 다 읽는 거예요. 유대인의 왕에. 그래서 저는 이제 거기 사랑방도 참석해 봤거든요. 이렇게 우리는 사랑방인데 거기는 이제 목장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본인들이 고백하는데 나의 죄패는 이겁니다. 그런데 별의별 죄패가 다 있어. 그리고 앉아가지고 제가 이제 이렇게 앉아가지고 나의 죄패는 뭔가 이러고 앉아가지고 있는데 좋은 죄패면 얼마나 좋겠어요. 왕바리새인, 왕괴수 이게 막 생각나는 거야. 그래서 막 얼마나 회개하고 속으로 막 울었는지 몰라요. 하나님 난 정말 바리새인 같습니다. 왕바리새인입니다. 왕괴수입니다. 나 같은 큰 죄인이 어디 있습니까? 막 속으로 막 우는데 또 여기 사랑방에 보면 이게 이렇게 쭉 이렇게 부부가 앉아 있고 막 이러는데 거기서 눈물을 흘리면 목사님 무슨 죄가 많아서 그럴까 봐 그렇게도 못하게 속으로 우는 거예요. 난 그런 죄인입니다.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진짜 속으로 울었어요. 울면서 난 정말 죄인입니다. 내가 죽어야 할 자리입니다. 그 자리가. 여러분과 제가 죽어야 할 자리가 십자가예요.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이에요.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여러분과 저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내가 죽을 자리에 죽으셨어요. 여러분 정말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살았어요. 예수 믿고 천국 가게 됐어요.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럼 예레미야가 자기의 삶을 표시합니다. 오늘 37장 14절 15절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이르되 거짓이다. 나는 갈대인에게 항복하려 하지 아니하노라. 이리야가 듣지 아니하고 예레미야를 때려서 선지자 요나단의 집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들이 그 집을 옥으로 삼았음이더라. 아멘. 나는 아니라고. 내가 왜 항복하냐고. 다 이유가 있어서 간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 고관들에 맡겨가지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매를 맞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본문에 보시면 여기 보시면 뚜껑 씌운 웅덩이에 갇혀서 뚜껑을 덮어버려요. 그렇게 갇혀 있고 매 맞고 막
매일 에레미야를 보면 매 맞고 두드러 맞고 맨날 그래요. 그리고 물 없는 또 여기 이제 여기는 웅덩이 들어간대. 또 물이 이렇게 진흙탕된 구덩이에 던져져 가지고 며칠을 거기서 앉지도 못하고 눕지도 못하고 꼬박 새는 거죠, 밤을. 그 맨날 선지자가 이렇게 고통을 당해요. 왜 이렇게 고통을 당하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려고. 하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 자기의 사랑하는 종들을 보내 가지고 돌아오라고 그러는데 때리고, 여기 본문에 있는 것처럼 뚜껑 씌운 우등거기 던지고 물이 이렇게 진흙탕돼 있는 그런 데 집어넣어 가지고 잠도 못 자게 하고, 어떻게 누울 수가 없잖아요. 그냥 꼬박 며칠을 그냥 꼬박 눈으로 눈이 시뻘게 가지고 새게 하고, 그런 모습 볼 때 얼마나 가슴이 안타깝겠어요. 하나님이 사랑해서 보낸 종들 갖다가 그렇게 했어요. 네. 저는 우리 성도님들한테 너무 감사해요. 저를 여러분이 힘들게 해가지고 제가 눈이 빨개가지고 막 맨날 울고 잠도 못 자고 그러면 제가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근데 여러분이 저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하고, 그래가지고 제가 이렇게 살이 이렇게 포동포동 친 것 같아요. 여러분 너무 감사해요. 이제 좀 정신을 차리고 목회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바르게 목회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정말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했으면 좋겠고,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뜻 가운데 살아갔으면 좋겠고, 그게 마음이에요. 솔직히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가지고 이렇게 고난을 당해요. 그러니까 예레미야하고 저는 비교도 안 됩니다. 이런 저는 이분의 신발끈도 풀 수 있는 자격이 안 되는 목사지요. 근데 이렇게 하나님 귀한 종들을 보냈는데도 이렇게 때리고 그냥 이렇게 괴롭히고 막 그러잖아요. 여러분,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것은 복이 있어요. 성경이 마태복음 5장 10절 12절에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와 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 믿고 전도할 때 박해받고, 또 하나님 말씀대로 살라고 좁은 길을 가려고 하면 박해받고, 그러니까 예수 잘 믿으면 박해를 받고 고난이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기복주의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미 여러분과 저는 천국 백성이 됐어요. 주님과 연합이 돼 있어요. 연합이 돼 있어서 예수님이 머리세요. 예수님이 천국에 앉아 계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은 이미 천국에 앉아 있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죽으면 천국 갈 사람들이에요. 영원한 천국을 준비해 놓고 기다리고 계세요. 여러분과 저는 예수 믿는 순간부터 복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뭐 재정적인 문제 때문에 눈물을 흘릴 수도 있고, 자녀 때문에 눈물을 흘릴 수 있고, 속상하고 억울한 일이 있어서 눈물을 흘릴 수 있고, 그렇지만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이에요. 옆에 분들 한번 보세요. 복 있는 사람인가? 그래요. 보고 당신은 복 받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인사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당신은 복 받은 사람입니다. 예.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 복 받은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거 그 순간부터 복 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근데 이렇게 하는데도 난 아니야. 뭐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 아니라는데 어떻게 하겠어? 하나님 길하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대인들 같다. 막 그렇게 사랑하시는데도 난 아니야. 나는 사랑받지 못해요. 막.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세요. 여러분 복 받은 사람, 예수 믿는 순간부터 복 받은 사람이에요. 이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고 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공황장애가 있을 수 있어요. 나에게 지금 우울증이 있을 수 있어요. 나에게 큰 질병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도 사랑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세요. 저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저도 너무너무 감사해요. 하나님께 회개할 것밖에 없는 목사인데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어. 제가 볼 때. 근데 회개할 것밖에 없어. 근데 하나님이 저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냥 너무 감사해요. 이리 가도 감사, 저리 가도 감사, 그냥 해주시는 게 너무 많고 그냥 세밀하게 이렇게 관찰하시고 돌봐주시고 제 마음까지 다 읽고 계시니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죄밖에 진 게 없는데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제가 이제 해성에 전도하러 갔었어요, 전에. 그래가지고 갔는데 경비 아저씨가 저를 넥타이, 이렇게 목사들은 넥타이 메고 전도하러 갔잖아요. 근데 여기 붙잡혔어. 그래가지고 뭐 이게 도망도 못 가겠어. 이게 딱 붙잡히면 이거 뭐 이렇게 딱 그런가 매냐, 이거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이거. 그래서 해성에서 목에 전도하다 붙잡혀가지고 이게 끌고 다니니까 이거 오라니까 뭐 도망도 못 가겠어. 그래가지고 끌려다녔어요. 뭐 화가 막 나더라고. 내가 지금 전도하러 왔는데 내가 무슨 뭐 아파트 사람들 뭐 피해 주러 온 게 아니고 영혼들 전도하러 왔는데 이게 붙잡혀가지고 그냥 질질 끌려다녔는데, 끌려다니다가 그리고 이제 나중에 막 욕을 하더라고. 막 욕을 막 하고. 그래서 나 구미 성전교회 최문선 목사입니다 이렇게 하려고 하다가 말도 그것도 못 하겠어. 그래가지고 그냥 그러다가 이제
어 이제 교회 와가지고 속상하잖아. 그래서 아유, 전도하러 가는데 주님 너무 속상해요. 그러면서 막 기도하는데 주님 뭐라 하냐면 그 사람을 사랑해야 한다. 그럼 사랑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내가 음료수 가지고 가서 고맙다고 해서 줘라.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음료수를 가지고 갔어요. 진짜로 가가지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죠. 제가 한 게 아니에요. 제가 한 게 아니고 주님이 그렇게 하라고 한 마음을 줬어요. 저는 재성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도 넥타이 한번 잡혀봐요. 그게 좋은가? 꼼짝 못해 진짜. 이거는 도망도 못 가고요. 진짜 꼼짝 못 하겠어. 그래서 앞으로는 넥타이를 안 맬까 이런 생각도 하고 이게 한번 딱 잡히면 이거는 진짜 못해 할 수가 없어 진짜. 아 이게 참 우리 사모가 안 잡아서 감사해요. 저 너무 사랑해. 우리 아내가 이거 잡으면 내가 어떻게 하겠어 이거 어떻게 하겠어 생각해봐. 도망도 못 가고 이거. 하나님께서 너무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서는 넥타이 잡은 사람도 목을 잡은 사람도 욕한 사람도 사랑하라고 그러세요. 사랑하라고 그러세요. 여러분과 제가 해야 할 일은 원수까지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 뜻이에요. 그 영혼 몰라서 그러잖아. 몰라서. 근데 얼마나 우리는 사랑하고 있느냐. 내 주변에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한 걸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제 직장 생활하고 오신 분도 계시는데 나를 불편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에게 음료수를 좀 갖다 주고 차를 갖다 주고 먹을 거 갖다 주고 그게 하나님 뜻이에요. 같이 싸우려고 하지 말고 저놈을 내가 어떻게 짓밟을까? 이건 사단이 주는 마음이야. 내 죄성에서 나온 마음에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그랬잖아요. 사랑하라고. 여러분과 제가 원수까지 사랑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이미 주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시드기야 왕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미 주셨어. 어디에 나오느냐? 예레미야 34장 5절 6절 3절 5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사로잡혀 그의 손에 넘겨져서 내 눈은 바벨론 왕의 눈을 볼 것이며 그의 입은 내 입을 마주 대하며 말할 것이요 넌 바벨론으로 가리라. 평안히 죽을 것이며 사람이 너보다 먼저 있는 내 조상들 곧 선왕들에게 분향하던 것 같이 내게 분향하며 너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슬프다 주여하리니 이는 내가 말하였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미 하나님이 이 시기야 왕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네가 바벨론을 포로로 끌려갈 거다. 그렇지만 네가 평안히 죽을 거다. 그리고 내 조상들 그 선왕들에게 분향한 것처럼 네 백성이 너를 이렇게 분향하고 애통하고 슬퍼할 거다. 이렇게 했는데 안 믿어요. 안 믿어. 하나님 말씀을 안 믿어. 그래가지고 도망치다가 붙잡혀가지고 두 눈 뽑히고 자녀들 다 그 앞에서 죽게 되고 이런 비참한 일을 당하잖아요. 여러분과 제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미 받은 말씀 붙잡고 사셔야 돼.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묵상하거나 읽다가 주신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그 말씀 붙잡고 사시기를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17절 19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왕이 바벨론 왕의 손에 넘겨지리이다. 에레미야가 다시 시드기야 왕에게 이르되 내가 왕에게나 왕의 신하에게나 이 백성에게 무슨 죄를 범하였기에 나를 옥에 가두었나이까. 바벨론 왕이 와서 왕과 이 땅을 치지 아니하리라고 예언한 왕의 선지자들이 이제 어디 있나이까. 아멘. 에레미야는 하나님 말씀 바르게 전했어요. 근데 가짜 선지자들, 거짓 선지자들은 뭐라 하냐면 이 땅은 망하지 않습니다. 왕이 바벨론 손에 넘겨지지 않습니다. 이런 좋은 얘기만 하는 거예요. 축복적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강단에서 갖고 날마다 축복을 전하면 여러분 기분이 어떻겠어요? 여러분 좋지요. 여러분이 맨날 제가 축복 막 여러분 소원성취 만사형통 이게 세상의 모든 종교의 똑같은 주장이에요. 여러분 그걸 놓고 기도해요. 기독교까지 그래서 되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잡신을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의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을 섬기는데 소원성취 만사형통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 섬기면 되겠어요? 여러분 기복주의죠. 기복주의.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미 예수 믿고 복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고난도 주시기도 하고 복도 주시기도 하고 어떤 길을 인도하듯인데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기복적인 신앙생활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살아야 돼. 근데 제가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기복적인 설교도 많이 한 것 같아요. 여러분한테 정말 죄송하고 미안한데 기복적인 설교 많이 한 것 같아요. 여러분 세상에 가면 똑같이 다 하잖아요.
어느 종교 가든 기복적인 얘기 메시지 하나잖아요. 설법을 하고 불교에 가면 기복적인 메시지잖아요. 여러분 그거 들으라고 여러분 거기 앉아 있잖아요. 근데 우리 크리스찬들이 설교 시간에 예배 시간에 와가지고 그 기복적인 설교 들으러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시면 되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복을 안 주신다는 얘기 아니에요. 하나님 이미 우리에게 복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만 주시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예수 잘 믿으려고 하면 고난도 있고 핍박도 있고 어려움이 있어요. 그게 다 상급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복덩어리야. 그냥 어디 가나 복이야. 반려차에도 복이야. 그게 예수 믿는 사람들 이렇게 복 받는데 여러분 믿는 사람들이 이런데 또 목사까지 강단에 가지고 복 얘기만 하고 있으면 되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복된 사람들인데.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시면 바르게 말씀을 전하잖아요. 그렇게 제가 여러분한테 축복만 설교하길 기대하지 말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때 그게 여러분 마음이 아프더라도 아멘하고 듣는, 그래서 여러분에게 축복받는 역사가 있으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번에 이제 그 세미나를 갔는데 그 교회는 그냥 큐티로 그냥 영화부터 해서 다 큐티 6종류 나와 있더라고요. 영화부, 유치부 해가지고 세대별로 다 끊어가지고 큐티가. 그래서 이거 매일 해. 가족이 모여서 예배도 드리고 그거 가지고 수요 예배, 뭐 주일 설교, 신방 예배까지. 이제 부목사님이 이제 어떤 이사 신방이 있어가지고 갔대요. 갔는데 그날 큐티가 뭐냐면 망하리로다 이거. 개업 예배인데 망하리로다. 그거 내용이야. 근데 그거 해야 돼. 전해야 돼. 망하리로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 개업 예배 가가지고 이 기업은 망하리로다. 이 가게는 망하리로다. 이러면 되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이 고민이 돼가지고 부목사님이 큐티책을 가지고 이제 설교하러 가야 되잖아요. 가가지고 펴가지고 이걸 어떻게 합니까? 주님 망하리로다 할 수도 없고 주여 그런데 지혜를 주시더래. 이렇게 하면 망하는데 이렇게 반대로 하면 안 망합니다. 이렇게 설교했대. 할렐루야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면 징계하세요. 제가 서울에 있을 때 이렇게 제가 부목사 있었잖아요. 어떤 한 집사님이 목사님 개업 예배 드려주세요. 그래서 그래요, 가야죠. 그래, 뭐 무슨 가게 하시는데요? 호프집 합니다. 그래가지고 가서 제가 예배를 인도하면서 술집 잘 되라고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네, 거짓 선지자들은 가겠죠. 가서 축복해주고 막 잘 되라고 하고 그러겠죠. 근데 저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고민이 돼가지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때 영혼이 또 불쌍하잖아요. 그 영혼 하나님 사랑하시는데. 그래가지고 막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어떡할까요? 호프집에 가서 이거 뭐 축복기도 해줄 수도 없고 이거 어떡하나요? 막 그러면서. 그것도 집사님이셔. 여러분 여기에 그러면 한 분도 없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가지고 막 기도를 하는데 가지 않기로 원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전도사님한테, 여전사님한테 목사님 못 간다고 좀 그렇게 전해달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전달이 됐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가가지고 하면 그 영혼 또 내가 말을 하면 축복할 수도 없잖아. 또 말하면 또 상처받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보세요. 거짓 선자들은 목사라면 어떡하겠어요? 가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기업을 축복하셔서 헌금 많이 하고 11조 많이 하고 이런 기도 안 하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런 목사님이 없겠죠, 설마. 있으면 진짜 회개해야지.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이 있어요.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신지 아멘 하셔야 돼요. 제가 이제 참 힘든 일이 있어갖고 어려운 일이 있어서 막 기도를 하는데 밤에 이렇게 잠을 자다가 눈을 딱 떴어요. 근데 갑자기 마음에 제가 뭐 묵상하는 말씀도 아니에요. 본문 순서대로 이렇게 묵상하는 말씀이 아닌데 문선아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서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 말씀이 어딘지 막 찾아봤어. 그랬더니 창세기 15장 1절이야. 그래서 내가 아브라함인가? 뭐 이런 생각을 했는데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이야.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아브라함이 두려워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15장 1절에 보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너무 감사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기도하고 간구하다 보면 말씀이 생각나게 하십니다. 그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감사하고 그 말씀을 그대로 받으시면 얼마나 감사해. 하나님이 때로 여러분에게 징계의 말씀도 하세요.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히브리서 12장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여 살려 하지 않겠느냐. 아멘. 여러분, 육신의 아버지가 자녀를 사랑해서 때립니다. 잘못했을 때는 사랑의 매를 들어요. 드리는데 여러분, 그렇게 때릴 때 그 아버지를 때렸다고 해가지고 아버지를 그냥 버립니까? 아니잖아요. 공경하잖아요. 근데 하물며 영의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가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네요. 우리가 징계받을 수 있거든. 잘못하면 하나님 앞에. 여러분과 제가 징계받는데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때릴 때는 사랑의 매를 때리십니다. 제가 소리를 이렇게 목소리를 이렇게 톤을 까서 하니까 또 좋은 분이 있어요. 가지고 좀 올려가지고 올려가지고 하게. 여러분, 여러분이 잘못하고 했을 때 하나님이 징계하세요. 근데 그게 여러분을 미워서 때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사랑해서 때리는 매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때려도 감사하셔야 돼.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때릴 때 감사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옛날에 효자가 그랬대잖아요. 아버지가 때리니까 아버지 뭐 감사해요, 뭐 감사해요 이랬대잖아요. 이건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자식이에요. 여기 우리 자녀들 여기 있는데 아빠 엄마가 잘못했을 때 때릴 때는 아빠 감사해요 그렇게 하길 바랍니다. 눈빛이 이렇게 때릴 때 감사해요. 때릴 때 신고하지 말고 전화해가지고 아빠 우리 아빠가 때리는데 빨리 와서 잡아가 주세요 이러면서 경찰한테 신고하지 말고 사랑해서 매를 때려서 사랑해서 매를 때는 감사해요 아빠 엄마 감사해요 이렇게 해야 돼.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서 때리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해되게 하려고 하는 게 조금도 마음이 없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망하기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을 때리시는 그런 마음이 하나님께는 0.1%도 없어요. 사랑해서 때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걸 때려놓으시고 하나님 또 어떻게 하냐면 이 막대기를 또 꺾어버리셔. 여러분을 때려놓으신 다음에 막 마음이 아프니까 그걸 또 꺾어버리셔. 그게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에요. 우리가 그런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고 있어요. 자기 아들까지도 아낌없이 줄 정도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고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과 제가 우리가 영광을 받으면 되겠어요? 누가 영광 받아야겠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영광 받으셔야지. 세 번째는 모든 상황과 환경을 주관하시며 공급자 대신 하나님을 믿고 살아야 합니다. 에레미야 선지자가 서기관 요나단 입에 가진 않았어요. 감옥에 갇히지 않았지만 죽기가 두려웠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똑같아. 여러분과 저도 똑같아. 그러니까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 여러분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요새 막 은혜를 너무 받아서 막 뜨거워, 가슴이 막 뜨거워. 그러고서는 순교자의 책을 막 보면서 드디어 내가 순교의 신앙까지 이뤘구나. 이런 착각하시면 안 돼. 이 상황이 딱 닥치면 두려움이 엄습해요. 그건 누구나 당연한 거야. 근데 요새 막 은혜를 받아가지고 주여 어디든지 보내시옵소서. 나는 죽기를 각오하였나이다. 내 목숨을 받아주시옵소서. 주님이 가라고 가시면 가겠습니다. 내가 어떤 고난도 역경도 이기겠습니다. 그러면서 막 불붙어가지고 막 함부로 막 기도하지 마. 여러분, 고난이 딱 닥치면 정말 그게 막 기뻐가지고 막 받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몇 명이나 되겠어. 생각해봐요. 똑같은 성경을 가졌는데.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셔야 우리가 고난을 이길 수 있어요. 에레미야 같이 그렇게 하나님과 바로서 눈물의 선지자예요. 그런데 보세요, 어떤지. 20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 주 왕이여 이제 청하건대 내게 들으시며 나의 탄원을 받으사 나를 서기관 요나단의 집으로 돌려보내지 마옵소서. 내가 거기서 죽을까 두려워하나이다. 아멘. 이게 목회자든 또 성기사님 똑같아요. 성기사님들 죽여주시옵소서. 나 순교하러 왔습니다. 우리 성기사님들은 그렇게 하시죠? 이게 근데 눈빛들이 별로 이게 그런 마음으로 갔는데 정말 총뿌리 앞에 딱 총을 들이대고 막 누가 옆에서 전도하다가 예를 예수 믿다가 죽었다 그러면 두려워요. 나는 죽을 각오 왔으니까 죽여주십시오. 이게 안 된다고요. 이렇게 눈물의 선지자인데 똑같은 성경을 가졌기 때문에 두렵다 그러는 거예요. 끌려가서 매 맞고 이런 게 두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내지 말라 그래요. 여러분, 얼마나 인간적입니까? 그럼 또 이렇게 얘기하면 목사님 믿음이 없어서 그런가요? 이러면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 우리 인간은 똑같아. 성경을 가졌기 때문에요. 근데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부어주셔야 감당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착각하면 안 돼.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저분은 독하고
성격이 강하니까 저분은 이겨나갈 수 있을 거예요.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위기 상황 딱 닥치면, 죽음의 위기 상황 닥치면 여러분 거기서 하나님 찾지 않을 사람 없어요. 폭탄이 떨어지는데 무슨 뭐 담대하고 막 독한 사람이라 가지고 뭐 나는 죽기를 각오했나이다 뭐 이런 사람이 있겠어요? 하나님께 기도하지. 우리가 그런 존재들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레미야 37장 21절 보십시오. 그 왕이 그 명령에서 그 말들을 해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드기야 왕이 명령하여 예레미야를 감옥들에 두고 떡 만드는 자의 거리에서 매일 떡 한 개씩 그에게 주게 하며 성중에 떡이 떨어질 때까지 이르니라. 예레미야가 감옥들에 머무니라. 아멘. 보세요. 두려워하고 보내지 말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시드기야 왕의 마음을 감동하셨어요. 그래가지고 거기 보내지 않고 매일 떡 한 개씩 주도록, 빵이에요. 원래 원어상이면 빵인데 주도록 하셨어요.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세밀하신지 선지자를 이렇게 보호하시고 지키십니다. 제가 이번에 이제 세미나를 가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가면서 그냥 차에서 자고 사우나에서 이렇게 하면 3일 동안 하면 한 10,000원밖에 안 들어가겠다 이런 계산을 하고 있었어요. 솔직히. 그런데 장로님 한 분이 목사님 어디 가세요? 그래서 내가 알아서 갑니다. 그러니까 어디를 가세요? 그래서 그냥 알아서 갑니다. 그랬더니 어디냐고 자꾸 물어봐서 가르쳐 드렸더니 호텔을 예약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이렇게 하니까 가시라고 이래가지고 이제 호텔 아주 좋은 뭐 7성급이 아니고 뭐 별 2개짜리인가 이제 모텔보다 조금 난 그런 데 갔어요. 근데 거기 가서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너무 감사했어요. 근데 이제 거기가 이제 그렇게 좋은 호텔은 아니거든요. 모텔보다 조금 난데 이 머리를 제가 요새 이제 올리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올리는데 이마가 보이도록 이렇게 올리는데 뭐 가져간 게 아무것도 없어요. 별로 못하고 이렇게. 그래가지고 이거 뭐 올릴 거 발라야 되는데 이런데 딱 보니까 스프레이가 있는데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별로 없어. 그래서 이제 모텔 밑에 직원한테 내려가서 스프레이 좀 얻을 수 있냐고. 우리 모텔은 스프레이가 없는데요? 이러는 거야. 우리 호텔에는 그거 스프레이하고 그거 비치 안 하는데요? 이러는 거야. 그러냐고 그래가지고 또 올라왔네. 올라가지고 이제 흔들어서 부리니까 돼요 또 이게. 그래가지고 이게 3일 동안 올렸어요. 이렇게 올리고 다녔는데 내가 너무 감사했어요. 호텔 직원이 우리 호텔에는 그 취급 안 한다는 거야. 근데 거의 다 떨어진 스프레이를 거기다 놔두셨어 하나님께서. 그 치지도 않고 그거를 이렇게 풀려가지고 근데 내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우리 하나님은 정말 세밀하시다. 우리 머리털까지 다 세우고 계셔. 그 대머리 드신 분들은 감사하셔야 돼. 하나님 불편하시지 않잖아. 우리 머리수가 많으면 셀라면 얼마나 힘드시겠어. 하나님 마음을 편하게 해드리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함부로 얘기하면 안 돼. 가지고 이 머릿속까지 다 세시고 우리 마음까지 다 살피고 계셔. 얼마나 감사해. 제가 3일 동안 이렇게 쭉 지내면서 하나님께 너무 감사했어요.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다 읽고 계세요. 알고 계세요, 여러분.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살지 않기 때문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주님 부족하지만 주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읽고 계시는구나. 나의 모든 형편을 다 아시는구나. 이걸 알 수가 있어요. 근데 마음이 콩밭에 있으면, 다른 데가 있으면 아무리 하나님 말씀하셔도 못 들어.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사실을 알고 귀를 막고 계시지 말고 여러분 마음을 여시고 오늘 찬양 가사 중에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별들을 세시고. 별들은요 과학자들, 지금 같은 과학자들도 못 세. 그렇게 별이 많아요. 못 세. 지금 이렇게 첨단 과학에도 못 세. 근데 하나님은 별들의 숫자를 세시고 이름을 지으시고 불러내신대. 80억 인구의 이름을 다 하시고 마음을 다 알고 계셔. 그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세요. 저만은 그렇게 아시는 게 아니고 여러분 마음을 다 하시고 여러분의 기도 제목 하시고 상처를 다 아십니다. 그러니까 이 저녁에 여러분이 여러분의 마음 아픈 거 상처 다 내놓고 기도하셔도 하나님 다 알고 계세요. 이렇게 착각하시면 안 돼. 오늘 이렇게 숫자가 많은데 와서 막 내기도 한다고 해서 하나님 내기도 들으실까? 다 하세요. 안 해. 80억 인구의 마음도 알고 기도 제목도 아세요. 여러분 이 저녁에 여러분의 마음을 쏟아놓고 기도하고 간구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받으시고 역사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